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 아멘이 되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사고와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역설적인 진리들이 더 깊고 오묘한 진리로 숨겨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역설적 진리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남을 대접하는 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는 길이라는 역설적인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남을 먼저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역설적인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대접받기 원하냐?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역설적인 진리죠. 세상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는 더욱 이 말씀이 어리석은 소리로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접하기 원하거든 먼저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대접이라는 말은 어떤 물질이나 소유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면에서는 인격적인 면에서의 대접도 포함되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대접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인격적 대접이 없다면 진정한 대접을 받았다고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역설적인 진리는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보니 낮아져 섬기는 것이 크게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떻게 낮아지고 섬기는 일이 높아지고 으뜸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역설적인 진리죠. 내 성경은 분명히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 으뜸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실천해서 보여준 말씀이죠. 하늘 보자 버리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흉악한 죄수로 낮아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며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세상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죽음으로 보여주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할 때마다 세접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대담물을 떠다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데 형식적으로 예수님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내가 항상 낮아지자, 섬기자, 종이 되자. 여기서 낮아진다는 의미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남을 섬김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12장을 잘 음미하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해 보실까요? 너 얼마나 멋있게 폼나게 살았냐? 얼마나 어깨 힘주고 거드럭거리며 살았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느냐? 이런 질문 하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무슨 질문 하실까요? 넌 얼마나 낮아지며 살았냐? 넌 얼마나 종되어 섬기며 살았냐? 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 아마 이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스타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진리를 따라 삽시다. 섬김이 다른 건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곤도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안디옥교회 표고절입니다. 역설적 진리입니다. 준다는 것은 손해보는 겁니다. 희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르곤도로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후이도로 받으리라.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주었을 때 현실적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깊은 의미는 네가 마음을 다해서 주는 자가 될 때 네가 상대방의 마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역설적 진리대로 주는 자가 되어 삽시다. 마음을 주며 삽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넷째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역설적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잃어야지 구원을 얻는다. 역설적인 얘기 아닙니까? 죽지 않으면 새롭게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위대한 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죽지 못하고 욕심을 꺾지 못하고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정욕을 버리지 못합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우리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고 내면의 세계가 변화받지 못합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생각하는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자기 욕심을 죽이고 자기 탐욕을 죽이고 자기의 성질을 죽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이 체험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먼저 죽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먼저 죽고 장모와 사위가 먼저 죽어서 서로 상대방을 얻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뭘까요?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 대하는 그것부터 내가 죽자. 여러분 배진기는 죽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살아봅시다. 자기 이름을 고백하며 얘기해봅니다. 배진기는 죽었다. 이것이 절제하고 인내를 이루며 사는 것. 죽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절제하고 인내를 이루고 잠깐의 순간에 내가 내 성질을 죽이고 참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오늘 제시해드린 4개의 구절들은 사람들의 상식과는 어긋난 역설적인 진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역설적인 진리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 실천해야 할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됩니다. 대접받기 원하면 남을 배려하며 먼저 대접하며 삽시다. 으뜸되기 원하면 더욱 낮아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삽시다. 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주는 자가 되므로 사람을 얻는 지혜자가 됩시다. 살기 원하면 더욱 죽는 자가 되어 절제와 인내를 이루며 삽시다.